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2008년 101년차 교단 총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예배 드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 그 중에도 특별히 그 재림의 교리 때문에 어떤 교단보다도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교단입니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순교하신 분이 박봉진 목사님을 비롯한 6분의 목사님, 또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이 김영범 목사님을 비롯한 22분, 그리고 병촌교회에서 순교하신 분이 66분, 임자리 진리교회에서 순교하신 분이 48분, 도합리교회에서 순교하신 분이 23분, 이렇게 해서 165명이 순교를 했고 74분이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주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이 순교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일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9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오늘 순교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신구교를 합쳐서 대략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인데 로마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입니다. 정말 모진 박해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신앙 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짧은 기간 안에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 부흥과 선교 역사를 이루었고 또 모두가 알듯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후손이 된 우리들이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 또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으로 나라의 여러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이 시절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마음가짐, 다짐을 담아서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순교자의 신앙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근데 그 말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거네. 순교자의 신앙으로 일하자 그러고도 웃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더 드리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래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신앙사역에 임한 성도들이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바탕이다, 기준이다 라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순교자의 신앙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순교자적인 헌신의 중심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교제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그러니까 설교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권면하는 일,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사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일, 긍휼이나 자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이게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함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외적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자세고, 그 마음의 자세가 이어지게 되면 그 신자의 성품이자 습관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내적 분위기가 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툼이나 허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하는 마음이나 자기를 내세우려는 헛된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 아니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그러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권면과 교제와 위로와 선교와 전도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도 그런 겸손함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순교자 주일이기 때문에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죠. 오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이라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리더를 세울 때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신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많아지는 신자들 중에는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기를 맞았거나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교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기에 왔다가 성령 강림을 보고 변화가 돼서 신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모이게 돼서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을 봉헌해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 본토에 있어서 부산 말을 하는 과부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와서 오기는 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는 교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로 말한다면 부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배고파하고 헝그리하고 어떤 걸 빨리 알아듣냐면 배고파를 먼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다가 보니까 자연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차별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과 외지에서 온 교포를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너 왜 나를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맘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이걸 나눠주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주는 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게 되니 구제하는 일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자. 기도하면서 의견을 모았을 때 보세요. 유대인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 쪽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지도자를 세울 때 유대인 쪽에서 세워야 되겠어요? 헬라인 쪽에서 세워야 되겠어요? 헬라인 쪽에서 세워야 되겠죠. 잘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7 집사의 이름은 전부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들을 세운 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얘기 서로 하니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 하는 것보다. 그럼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그 이전에 절기와 성기 유대교적인 신앙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사실은 초보자들이죠. 그렇죠? 초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제자처럼 2년이나 1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뭐였어요? 학벌이나 가진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성령으로 일할 때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충만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은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칭찬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이 말을 오늘 빌립보서로 넘어가서 말을 한다면 그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설명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그런 평신도 신앙인으로서 대표자 같은 분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돌아가서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얘기하면 순교를 얘기해요. 근데 흐름으로 보면 그는 순교 그 순간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평신도로 변화가 되어서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섬긴 삶의 끝에서 맺어진 열매가 순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신앙 그러면 갑작스러운 박해가 다가와서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서 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순교자의 신앙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그의 마음에서부터 싹트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을 듣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 하기가 미안한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장 생명을 내놓아야 될 위기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구상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든지 우리 할머니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딸 머리를 그냥 박박 깎아놓는 집안도 있고 별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교자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남하고 우리말에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모든 사고의 중심은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근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 기사에게 임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취했다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세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꼴 좀 봐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요 순교자 신앙이 아니라 남 순교시키는 신앙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이 시절에 우리는 바른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가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참 교만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이제 좀 남에게 좀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고치는 데서부터 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신앙의 체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즘 아이들은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품어요. 시간 되면 와서 품고 시간 되면 와서 품고 그래. 어느 날 보면은 그게 병아리 예쁜 노랑 병아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품으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따뜻함이 쏠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쏠려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품게 되면 그분이 살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순교적인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 연구를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무려 12세기 아퀴나스까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과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수도사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기를 바꿔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인간의 연구로는 아직도 완전한 답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읽어보면 기가 막힌 대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삼위일체 신앙을 얘기하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죠. 이걸 이제 성서학자들은 여기 쓰여진 헬라어 때문에 케노시스라는 말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면 비웠다, 낮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여기에 지금 두 단계의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죠. 인간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이 다른 낮추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요, 책을 수백 권 읽어도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날 내가 요즘 영화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지 무슨 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뭐 이런 거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른대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대단한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피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꼭 그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후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는 존재의 변화고 하나는 행위의 변화인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권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두 파트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그렇게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피조된 것, 그때는 우리 같지 않고 신화적이니까 하늘에만 있는 존재가 있고 땅에 있는 존재가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낮추심과 죽음과 높임을 통해서 순교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급진적으로 변화돼서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하면 됐어요. 그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얘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사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단지 나눠주는 일로 그친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하는 권면과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성경 약간 옆에 얘기지만 베드로나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도 갈등이 생기지만 베드로나 수제자는 유대 지역에 살았고 바로 예수님이 전에 돌아가셨을 때 유대 당국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스데반은 외제에서 온 사람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스데반과 바울은 동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가 막히거든요. 사도들 설교보다도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아주 잘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성령으로 확 변하니까 사도들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더 급진적인 거예요, 신앙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다운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은 눈치를 좀 봐야 됐거든요. 당국의 눈치를. 끌려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표적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일을 했으면 이 사람은 어쩌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오죽했으면 7장 57절에 보면은 잡히고 신문받은 다음에 스데반이 더 분명하게 성경을 말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말해요. 거기 모여있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뭐라 했냐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해요. 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불경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건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돌에 맞은 자리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장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잡혀와서 심은받고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는 때리려고 돌 들고 자기를 죽으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공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휘자님이 초청을 해줘서 오페라 보고 왔어요. 도니제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죠? 아주 유명한 오후에도 또 조금 얘기할게요. 근데 그 연출하신 분이 여자분이던데 이회수라는 분이 연출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셸 푸코가 이야기하는 헤테로포비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뭐 미셸 푸코를 모를 거예요. 또 알아도 알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라, 학자라서. 파리의 유명한 학자예요. 그 사람은 공부하지 않으면 현대 철학을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초기에 얘기했다 포기를 했어요. 나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쭉 연결된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공간은 외적으로 보면 연결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것과 다른 분리된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하다가 푸코는 포기를 했는데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고 심지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 집사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요. 아유 우리 고향에 있는 집 그 우물을 메꾸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우물 메꿔야지 안 메꾸면 거기서 말이야 균이 얼마나 나오고 그 시커멓게 생긴 우물을 왜 없애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집사람 그래요. 그 우물이 어렸을 때 살았고 뭐 어쩌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우물이라는 공간은 다 낡아서 빨리 메워버려야 될 공간이지만 거기서 살았던 그 누군가에게는 그 공간은 내게 생명을 줬던 줄이고 그런 줄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분은 이제 결혼하라고 막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이 사랑하는 뭐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제 그걸 보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스테반이 서 있는 데가 바로 헤테로포비아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공간이에요. 스테반에게는 돌에 맞아 죽는 공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교회여야죠. 근데 이분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해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다 썩은 나무가지 해놓고 위에다 십자가 관도 해놓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려고 이제 연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둘 간의 사랑이란 낭만적인 거라서 그게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느냐. 물론 푸코도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더 복잡한 얘기하면 철학 강의라서 이제 힘들 거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스테반이 거기서 그 공간을 볼 때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그 공간이 스며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테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테반이 죽는 거에 대한 당신이 뭐 감독관 같은 위치에 서서 그거 좀 감독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죠. 한없이 낮아져서 순교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이걸 봤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바울이 얘기한 것을 듣고 물론 다른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듣고 누가가 글을 쓸 때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뭐라고 했냐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이 기세를 모아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멸절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갔어요. 지금 다마스커스죠. 말을 타고 갑니다. 가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물분이 올라와서 스데반 학자들 얘기도 해라면 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생각을 했겠어요. 나하고 같은 동문인데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 있냐. 아니 그런 거짓 예언자인 예수에게 속아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네.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는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거짓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 또 하나는 이게 참 지독한 놈이다 말이야.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는 것 같이 죽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두 가지가 걸렸겠죠. 이거 거짓 신앙이고 거짓 신앙인데 어떻게 거짓 신앙에 속아서 죽는 놈이 마지막에 죽으면서라도 깨달아야지 죽으면서 어떻게 자는 것처럼 평화롭게 잘 수 있냐. 이건 진짜 독종이든지 미친놈이든지 정신 나간 놈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돌아온 생각은 뭐냐면 그럼 나 같으면 난 율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는데 투디로 자문되는 거지만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선다면 쟤처럼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나는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감당 못 하겠는데 거짓 신앙을 믿고 있는 저게 2000년 신앙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한 제가 저렇게 평안하게 죽는데 나는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돌아선 생각이 뭐냐면요. 이거 혹시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밝은 빛으로 그를 치신 거죠. 그 공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에게 헤테로포비아 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뭐예요? 주여 뉘시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갑자기 왜 눈이 안 보여? 이거 미칠 일이네.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거기서 주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뵀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그가 고난 중에 부활의 주님을 뵙고 승천하신 주님을 뵙는 자리에 이미 주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누군가 얘기했을 때 당장 반응 안 나타나요. 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순교의 삶을 사신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 선교의 역사에 바로 이런 순교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어요. 스데반이 예수의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을 때 거기서 맺어진 열매가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이런 의미의 순교자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내게 임해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변화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순교자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웃으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잔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뭐예요?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좋은 분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 보고 좀 웃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듯이 웃어봐요 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